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항상 기도하고 라는 제목이죠. 거기에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까? 두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쭉 전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라는 걸 놓쳤는데,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24시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가지고 응답할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지금 들어주시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기도 들어줄게. 천사야, 저 빨리 응답해줘라. 아니, 저거는 좀 다른 걸로 응답해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24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흑암이 또 24시 역사하고 있거든요. 흑암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여기서 역사하고 저기서 역사하고, 그래서 흑암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도 지금 24시 하고 있고 하나님도 24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거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우리가 하나님 덮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는데,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이거 좀 날짜를 좀 정리하자. 과거의 역사도 정리하고 앞으로 자꾸 세월이 지날 거 아니까. 그래서 좀 뭔가 역사에 뭔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될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 누구를 하면 되겠느냐? 뭘 하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학자들이 서로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입혔던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정하자. 이래갖고 막 이래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 누굴까? 라고 찾다 보니까 누가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믿는 예수님은요, 역사가 지금 이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주전, 주후,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로 나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전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고 난 뒤에는 주후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싹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불교인들이 불기 몇 년, 그러면서 부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몇 년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근데 그 불자들에게 오늘 몇 년, 며칠이냐고 물어보면은 2021년 6월 20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되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단기 몇 년, 당군이 이 땅을 세운 지 몇 년 됐다. 그랬었지만 달력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요, 이 땅에 33년에 아주 짧은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33년 중에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아마 위대한 성인 중에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신 분은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33년, 그것도 3년의 공생애. 근데
그 3년의 공생애를 책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 이 세상에 모든 곳에 안 들어간 곳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최고의 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책이 이 세상에는 제일 많아요. 놀랍죠? 책 하나 안 썼는데 이분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입혔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 나라 싹 다 변화가 일어난 거 있죠. 들어갈 때마다 변화가 안 일어난 곳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었느냐?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복음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영적 변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데마다 변화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로 했던 어떤 분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동남아를 이렇게 순회할 기억이 있었어요. 동남아를 이렇게 순회하는 중에 오자말자 느낌이 팍 왔어요.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라고 바로 교회를 등록했어요. 왜? 다녀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왜? 하나님 안 믿는 나라 보니까 싹 다 우상숭배하면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라는 싹 다 선진국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변화를 봤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집사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 들어간 그 현장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에게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가 없다? 뭔가 예수 이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5분 뒤에 일을 모르잖아요. 버스가 써가지고 갑자기 건물이 내려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인데,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한 300번 이상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예언,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 거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할 거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들어야 될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제목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신학교 다닐 때요. 수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아주 교회를 크게 잘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배울 거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참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거기에 딱 듣는 중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듣고 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거 있죠. 물론 수요 예배라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참 안타깝게도 복음이 없는 거 있죠.
오늘날 미디어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미디어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방송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설교, 아주 정말 은혜가 많이 되고 감동이 있고 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놀라운 비밀만 싹 없는 채로 설교가 지금 오늘날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설교를 이래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늘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전거되어지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교회에서 복음 안 전하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정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만은 정확하게 증거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고 만나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유리가 놀이터에서 누나 둘이를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누나 둘이를 소개하면서 내가 잘 아는 누나예요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나 그들에게 찾아갔으면 5학년이래요. 가가지고 나는 유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할 게 있다. 5분만 시간 좀 달라.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가야 될지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이제 예수를 영접할 그런 시간표가 딱 됐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어디만은 옆에 핸드폰이 하나 널져 있었거든요. 얘들아 저 핸드폰 누구니 그래요. 우리 거 아닌데요 그래요. 저 누구니 그러면서 분위기를 싹 흐려버리는 거 있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러면서 핸드폰을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는다고 분위기가 흩어지는데 저쪽에는 애가 와서 그 내 건데요 하고 가져가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애들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실실 가는 거 있죠. 가니까 애들이 듣기 싫으니까 저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리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고 얘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좀 전하려고 왔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얘들에게 5분의 시간을 허락받고 이야기한다. 뭐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별 할 이야기 없잖아요. 그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뭐가 쓸데없는 이야기냐고. 그러면서 분위기 흩어져 놓고 그냥 씩 가버리는 거 있죠. 애들은 저쪽에 가 있다가 다시 내한테 오는 길래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마저도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시대구나. 우리 현장에 렘넌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그런 시간표구나.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유리를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놀러 가려고 왔어요. 그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아마 봐라. 교회 가봤나니까 교회 가봤대요. 그 왜 지금은 안 가니까 엄마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못 가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못 간다고.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보지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려다가 일단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유리가 가는 길에 그냥 가는 걸 그냥 보내고 그래 왔는데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교회를 다녀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알고 싶어도 누군가가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전문성 있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이 복음 반드시 전가한다.
자, 먼저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면은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나와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내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근본되는 문제,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증거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닙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이 땅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걸 알고 보니까 악한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이게 바로 죄구나. 우리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무속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막 착한 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근본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고 나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사단이 갖고 있는 12가지 문제, 여러분들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무슨 문제입니까? 내게 있는 문제잖아요. 내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은 내 중심. 그리고 내 것, 내 피림. 창세기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물질로 내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계속 빠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내겠다. 그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은 이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답이 없으니까 문제는 있고 자꾸 오는 이런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사단의 속임인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여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파놓은 털로 꽉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지 못하게 사단은 운명 속에 딱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사단은 완전히 딱 묶어버렸고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근본 문제마저도 이래가지고 우리를 꽁꽁 함정, 털, 올무 속에 완전히 가다놨습니다. 여기에서 몸부림치고 막 애를 씁니다. 안 되죠. 애를 쓰는 것이 종교요. 애를 쓰는 것이 철학이요. 애를 쓰는 것이 노력, 선행입니다.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암만 해도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모르면은 계속 이 속에 함정털 올무 속에 꽉 묶여가지고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12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완전히 망해야 될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다가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의 최고의 형벌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왜요? 여기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요한복음 14장 6절 길 열어주시기 위해서.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고 이분을 제대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가 지금 함정으로 털로 올물로 꽉 묶여있는 여기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려 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주님께 뭐 하셔야 되느냐? 늘 감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셔야 될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삼일체를 이야기하는 거 있죠. 결국은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가지고 너희들을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은 우리는 뭔가 좀 변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의 우리가 고백과 변화를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베드로, 갈릴리 출신 어부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따라오는 순간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물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마는 베드로가 어부에서 최고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라가는 순간에 그는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도마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소식을 막 전합니다. 아니 나는 도무지 못 믿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의 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봐야 되겠고 그 손에 내가 한번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 찔렸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 손 내가 한번 넣어봐야 되겠어.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못 믿느냐? 나를 봐라. 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 한번 손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미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만났을 때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있죠. 사울이란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느 날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실력과 모든 걸 갖췄는데 딱 하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근데 주님이 직접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사울은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가둬야 되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그 뒤에 인생이 완전히 바울의 삶으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확실하게 사는 거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너를 썼던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웰리스라는 사람은 성경이 다 가짜야. 성경은 허구야. 성경은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잘못됐고 허구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은 삶이 싹 바뀌어지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듭니다. 글로서, 벤허.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또 영화로 실제로 제작되어졌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 있죠. 자,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근본 문제 해결되어졌습니까? 나는 12가지 문제 주님이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분을 그냥 내 마음속에 편안하게 모셔드리면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고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모실 때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모셨다라면은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알았다, 내 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예수 이름으로 마시라 진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이 이래요. 이 이름 알면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마시라, 내 현장 속에 선포하시라. 전도요, 선교요. 요 이름 듣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저 속에 빠져 있거든요. 이 이름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은 예비시켜 놨습니다. 어린이 중에 예비되어 있고요. 나를 통해서 만나주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이름을 이야기 안 해주나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가봤지만은 이 이름 제대로 전달 안 되어져 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린다닙니까? 우리는 내 현장에 가보면은 우상숭배에 심각하게 빠져가지고 또 곧 낙심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 이름 듣기를 갈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포해 주셔야 돼요.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구원의 길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요 이름 내가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이름 내 현장 속에 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뭐 해라? 내 현장 속에 완전히 선포해라. 이거는 선포라기보다도 우리는 전파하고 여기는 선포하십시오. 왜요? 흑암이 우리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 현장에 흑암의 그 종교, 흑암의 세력,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결박하십시오. 지금 웅천에 무속인 이름 2사람 나눠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떠나가게 되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변화됐고,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진짜 얼마만큼 변화되어졌는가? 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핍박자인 사울이 바울로 바뀌듯이 나는 과연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이제는 그 이름을 내 현장 속에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내 현장 속에서 전파하면서, 그 이름을 현장 속에서 선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물티슈는 전달하고 교회 오라고는 말은 하지만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현장 속에 선포하고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가장기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